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이번 주에 원래는 지난 11번째 파밤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올리는 걸로 목요특강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힘들거니와 그 전에 하나 다루지 않으면 해가 넘어갈 것 같아서 먼저 다루고 다음 주에 지난 파밤 내용을 가급적이면 정리해서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성령의 신학자요, 우리 신앙의 선배 존 칼빈에 대한 몇 가지 의혹에 대한 해소가 되겠습니다. 저는 무슨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그로를 끈다 그러죠. 이런 행동을 유튜브를 하는 지난 4년 7개월 동안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령 오늘 또 조회수를 올리고 사람들의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목을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존 칼빈은 과연 프리메이슨인가? 라든지 그는 진짜 살인자였는가? 아니면 존 칼빈은 독재자 광기의 살인마? 이렇게 해가지고 물음표 3개. 누가 저렇게 틈으로 막 쳐다보고 가요? 왜 그럴까요? 진짜 그냥 연락을 해요. 연락을 차라리. 아니면 그냥 문을 두드린다거나 하면 되지. 틈으로 막 이렇게 보고 있고 참 불편하네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커튼을 좀 쳐야 되나, 저기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참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얼굴을 들이밀어가지고요. 그래서 존 칼빈과 관련한 몇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저는 3가지만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다루고 좀 의혹을 어느 정도는 좀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존 칼빈을 비난하는 자와 단체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단들이고 또 알미니안주의자들,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곧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교파와 관련된 자들, 장로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로마교 세력들, 역시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파와 존 칼빈에게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거나 또는 이단적인 주장을 해서 그로부터 배제되었던 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루미나티 조직인 신천지가 앞장서서 칼빈을 대놓고 혐오하면서 거기에 앞장서고 있고요. 칼빈이 제네바의 살인마 또는 학살자라는 주제로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그를 반대하고 혐오하는 일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존 칼빈에 대한 반대자들의 비난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비난자들이 크게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번에 해소하고 싶은 의혹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칼빈은 제네바의 독재자였다는 것. 두 번째, 칼빈은 제네바의 학살자였다는 것. 세 번째, 존 칼빈이 일루미나티 조직인 제스위트 회원 또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또는 장미십자의 멤버였다. 이런 등의 이제 의혹들입니다. 사실 1, 2번은 정말 해묵은 논쟁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특정인과 세력에 의해서 제기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일단 1번부터 차례대로 그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칼빈은 과연 제네바의 독재자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은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16세기 당시에 제네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주장들을 펼친다는 큰 이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 제네바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어떤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제네바가 신정국가였던 것처럼 오해를 하고 칼빈이 그와 같은 어떤 신정국가 도시국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이제 보는 그런 측면들이거든요. 참으로 어불성설이죠. 스위스 제네바는 존 칼빈이 활동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었고, 제네바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지역도 이미
교회가 이제 어떤 정치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상실되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로마교가, 즉 로마 가톨릭이 정치권에서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세속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필요를 위해서 이제 종교를 이용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 없이 그냥 어떤 때는 로마 가톨릭과 손을 잡고 또 어떤 때는 뭐 개혁교도들 또는 개신교도들과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힘을 쓰던 그런 시대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 전과 비교해서 더는 종교가 국가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네바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네바에서는 소의회, 그리고 60인회, 200인회 이렇게 구성된 의회가 존재했고, 제네바는 그 의회 결의로 나라를 다스리던 자유도시 국가였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힘을 쓰기가 어려웠고, 교회 다스리는 권력의 일부조차도 의회가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칼빈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봅시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이방인이자 난민의 신분으로 거의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1509년 프랑스 누아용에서 출생한 그는 1533년에 이제 로마교로부터 완전하게 성별을 하고 개인 집필을 통한 학문 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윌리엄 파렐의 설득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1536년부터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 운동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1539년에 추방이 되죠. 그러면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로 이주해서 2년을 지내게 됩니다. 제네바의 독재자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초라한 행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1541년부터 18년간 제네바의 시민권도 없이 살아갔고, 1559년 그가 소천하기 불과 5년 전에 시민권을 얻지만 그것도 선거권이 없는 2등 시민권이었어요. 일생을 이방인으로 제네바에서 살아간 그를 제네바의 독재자라 이렇게 하기에는 참 앞뒤가 맞지 않은 그의 삶의 행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칼빈이 제네바의 독재자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상당히 여기에 어폐가 있는 건 제네바 소의회의 성격을 살피면 답이 나옵니다. 제네바 소의회는 20명의 의원, 그리고 4명의 행정장관, 200인 의회, 그리고 함께 투표를 통해서 제네바시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네바 소의회는 7의회를 뜻하는 콩시스투아를 통해서 목회자를 고용하고 해고하는 역할에 일부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의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도시국가에서 목회자 칼빈이 독재자로서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은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제네바에서 칼빈과 같은 어떤 이민자들, 이민회였잖아요. 그들에게는 소의회가 열려있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윌리엄 몬터, 노스웨스턴대 교수인 윌리엄 몬터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는 근세 초기 사학자입니다. 종교재판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 몬터. 자, 그러면 반대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할 것입니다. 칼빈이 그래도 소의회를 등에 업고 마크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반대자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소의회 위원 중에는 칼빈이 죽을 때까지 그의 대적자로 살았던 사람, 그의 귀화도 반대한 사람, 그를 모욕했던 사람,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 다 섞여 있었어요. 한마디로 칼빈은 제네바에서 절대적인 권력, 무소불위의 독재자는커녕 고생만 하던 삶이었다. 대체로 칼빈을 반대하는 자들은 칼빈이 제네바의 자유분방한 삶이 영향을 미쳤는데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권면했던 칼빈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당연하죠. 그 중에서는 칼빈으로부터 사생활의 문제를 지적받았던 아미페렌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549년에 행정장관이 되어서 제네바시의 유력자가 되죠. 그러니 무슨 권력을 누리고 발휘하는 일이 있었겠어요? 종교적으로는 반율법주의, 즉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칼빈의 치리에 반대하는 활동을 펴게 되니까 그야말로 영육간에 정말로 권고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칼빈이 과연 독재자로서 제네바의 종교국을 장악했느냐?
마치 제네바의 종교국이 어떤 나치의 게슈타포와 같은 감시하고 색출하는 악랄한 조직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데, 칼빈이 제네바에서 맡은 사역은 4가지입니다. 뭐랬냐? 첫 번째로 목회자들의 성경 토론 모임이 있습니다. 제네바 목사회 사회자였고, 두 번째, 목회자 시민교육기관 제네바 아카데미를 개설했죠. 그것도 자신이 하나님 곁에 가기 5년 전의 일이에요. 1559년입니다. 세 번째, 이주민과 피난민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종합 구빈원을 만들었고요. 네 번째, 제네바를 경건하고 거룩한 시민들의 도시가 되도록 질서를 지키고 감독하고 교육하고 다스리는 제네바 치리회 등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칼빈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제네바 치리회입니다. 의장은 제네바의 행정장관이 맡았고, 평신도는 소의회에서 2명, 60인호회 4명, 200인호회에서 6명이 선출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칼빈이라는 한 신학자이자 목사의 지성과 판단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겠지만, 제네바 치리회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치리회 최고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출교입니다. 출교. 놀랍게도 제네바 치리회가 출교 처분의 권한을 시의회로부터 가져온 것도 1555년도에 이르렀어야 가능했어요. 치리회가 예나 지금이나 그 이상의 형벌을 선고한 일도 없음에도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은 제네바 치리회가 마치 사법 권한을 가지고 사형을 포함해서 신체에 대한 유형적 형벌, 시에서 추방하는 권력, 이런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1555년까지도 최고의 처벌은 수찬 정지였습니다. 이 말은 제네바시가 철저하게 신정국가 시스템을 갖춘 것이 아니고 정교 분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곳이었다. 한마디로 영적인 의미에서 제네바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제네바 치리회가 무슨 사람들을 기소하고 판결하고 형을 집행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네바 치리회는 영적인 기구였고, 오히려 사법 기능을 수행한 곳은 제네바 소의회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네바 소의회는 외교와 재판이라면 사형 판결 및 집행, 그리고 민사사건을 맡는 거죠. 그리고 조폐국 운영과 같은 국가 주권의 모든 영역을 행사하고, 또 행정과 공공활동을 관장하고 감시했던 것이 바로 제네바 소의회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그런데 제네바의 종교국을 장악하고 정치 권력에 있어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한 독재자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적 근거가 없습니다. 칼빈은 그와 같은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제네바 치리회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유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결국 그를 깎아내리고 제거하는 것이 목적인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가정과 과장과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의혹으로 갑니다. 칼빈은 제네바의 학살자 또는 살인마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앞에서도 논했지만 여러분, 칼빈을 제네바의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자라고 이해하는 이들은 당연히 칼빈이 살았던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사형 집행과 추방과 잔혹한 고문과 투옥이 칼빈의 통치 아래서 일어났기 때문에 칼빈의 주도하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자,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살인마나 학살자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것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보통 역사 속에서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인물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소련의 스탈린이나 나치 독일의 히틀러나 또 캄보디아 크메르 정권의 폴포트라든지, 어떤 개인으로 소급을 한다면 우리나라 연쇄살인범 강호순이라든지 뭐 이춘재라든지 유영철이나 이런 자들한테 붙이는 수식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물이 역사 속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해도 그에게 만약 뭐 살인마라든지 학살자라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버리면 다른 게 보입니까? 아무것도 진짜로 보이지 않습니다. 평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존 칼빈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신학적인 역량, 시대적으로나 역사적인 위치, 그가 정말로 훌륭한 일들을 했고 또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고 해도 대량 학살자, 살인마 이런 이름 앞에서 다 그런 것들은 산산조각 나고 마는 겁니다. 존 칼빈은 제네바의 학살자다, 살인마다,
과연 그것이 어디에 출처를 두고 있는지를 알아야 왜 오늘날 신천지같이 더럽기가 한량없는 추접한 집단과 그런 인물들이 존 칼빈에 대해서 그토록 비난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그들이 그냥 말하는 건 아니고, 뭐 지어서 말할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그냥 말하는 건 아니고,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형시킨 사람의 숫자를 58명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형을 당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일단은 칼빈은 여러분 제네바의 종교국을 장악한 일이 없다. 또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자의 위치에 있던 것도 아니다. 이것을 제가 1번 항목에서 밝혔죠. 당연히 그릇된 전제하에 이루어진 가정에 근거한 칼빈의 제네바 학살자설은 설자리를 잃습니다. 몇 가지에 의해 간단히 반박되거나 이제 오히려 더 큰 의혹만 도출이 되는 거죠. 첫째, 칼빈이 살인마라고 하는 역사적 출처 분명히 애매합니다. 그것은 칼빈이 58명을 사형시켰다? 아무런 설명 없어요. 설명이 없고 그저 칼빈 시대에 58명이 사형을 당했는데 이유도 과정도 없습니다. 그냥 그 시대에 사형당한 사람이 58명이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를 기술하죠.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된 주장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1542년에서 1546년 사이에 58명이 사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은 칼빈의 반대파가 집권하고 있던 때였고, 칼빈은 그저 제네바의 난민의 신분이었으며 그가 시민권을 얻은 것은 별세하기 전 1559년이었다는 겁니다. 사법권은 고사하고 시민권조차도 2등 시민권을 소유한 그가 누군가를 사형을 집행하고 추방하는 권한이 있었다고 말하는 건 그야말로 살인마의 오명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전제도 잘못되었고 역사적 사실도 아니라는 것. 세 번째, 교회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프리메이슨이죠. 필립 샵. 이 교회사에 칼빈이 제네바의 무슨 학살자였다거나 또 칼빈이 학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말하는 구체적인 58명과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언급조차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칼빈은 사법권이 없었고 사형은 종교법이 아니라 카롤리나 형법에 의해서 집행되었다는 것. 자, 카롤리나 형법이라는 것은 샤를 5세 치하에 1532년 레겐스부르크 제국회의에서 공포된 것.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사람을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칼빈 시대에 신학적인 문제로 사형당한 자는 칼빈의 대적자였던 세르베투스가 유일합니다. 자, 세르베투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더럽기가 한량없는 신천지를 필두로 한 칼빈이 제네바의 살인마다, 학살자다 이렇게 떠드는 자들이 인용하는 유럽의 마녀사랑이라는 책의 저자 브라이언 르박의 책에 칼빈이 제네바의 학살자였다거나 또는 칼빈주의자들 또는 칼빈의 사상이 지배하던 때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게 인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칼빈이 제네바의 학살자이자 살인마였다는 식의 주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칼빈 시대에 칼빈의 대적자였던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 추워가지고 입이 좀 약간 얼었어요. 그리고 그의 책을 재구성해서 소설을 쓴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자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일단 제 스승이신 안 목사님은 연구를 통해서 이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가 스탄을 숭배하는 장미십자의 멤버였고, 이 사람이 쓴 책을 근거로 해서 소설을 쓴 인물 독일 태생의 프리메이슨 스테판 츠바이크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설을 근거로 해가지고 심상용 목사가 크리스찬 트리뷴지를 통해서 칼빈을 살인자로 매도하면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카스텔리오가 처음에는 칼빈과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사이가 벌어진 건 그가 아가서의 정경성에 이제 반기를 들면서부터죠. 성경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아가서에 대해 음란하고 추잡스러운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제네바시에서 추방당했는데, 칼빈이 제네바의 실권자인데 왜 추방만 하겠어요? 성경을 건든 놈을 죽여버리지 않겠습니까? 원래대로라면 화형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네바에서 추방된 후에 바젤로 건너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카스텔리오를 신봉하면서
칼빈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부추긴 자가 바로 오스트리아의 전기작가 슈테판 츠바이크입니다. 슈테판 츠바이크, 그가 쓴 전기소설 폭력에 대항한 양심, 칼빈에 맞선 카스텔리오, 그야말로 칼빈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증오했고 칼빈을 살인자로 매도했던 자의 그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소설입니다. 더욱더 칼빈에 대한 증오를 드러낸 책으로 그가 살았던 시대를 반영해가지고 나치 독일의 히틀러를 칼빈에 대입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 소설이죠. 역사적인 고증 없습니다. 칼빈과의 시간적 간극이 372년이나 되는 인물이 이런 썼던 잡설이 또 후대에 이어져서 지금까지 남아서 칼빈을 갖다가 매도하는 자료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울러 칼빈 당시에 성경의 애정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은 위선자이고 거짓말쟁이고 범죄자들의 후원자이며 사탄보다 악한 자라고 비난했던 제롬 볼색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칼빈에 대해 쓴 제네바 목사 장 칼뱅의 생애, 도덕, 인내, 그리고 죽음의 역사도 이와 같은 주장들의 한몫을 단단히 했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일하게 종교적인 이유로 화형당했던 미카엘 세르베투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 문제로 처형당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역사가들이 동일합니다. 세르베투스는 항상 칼빈과 관련해서 대적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죠. 앞서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나 제롬 볼색도 사형당하지 않고 추방만 당했는데 이 세르베투스는 화형을 당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92년에 소로마 동로마 통합 황제잖아요. 392년에 정통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포한 시점부터 유럽 전체가 정통 기독교의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삼위일체 신관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을 박해했던 로마교조차도 삼위일체를 고백했으니 말 다 했죠. 그러므로 유럽에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형입니다. 유스티아누스 법전에 그대로 명문화된 대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위스도 그 법전을 사용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당시의 시대와 사회적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면서 비난을 해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미카엘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를 뭐라고 표현했냐? 머리가 3개 달린 지옥을 지키는 개라 그랬어요. 자, 지옥 지키는 머리 3 달린 개가 바로 케르베로스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죽고 싶어서 환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의 어떤 짓거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세르베투스는 단순한 이단이 아닙니다. 아예 정통 기독교를 부정하고 자기가 진정한 기독교를 세울 수 있다라고 주장한 자. 또 담배 냄새가 나요 밖에서. 단순하게 머리가 어찌된 점성술사가 아닌 너무나 멀쩡한 자로 사탄을 숭배하는 장미십자의 멤버였습니다. 안 목사님에 따르면 일루미나티 전문가인 텍스 마하스가 저술한 코덱스 매지카 시크릿 사인 미스테리어스 심볼 히든이란 책에서 그가 일루미나티였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삼위일체 신관에 대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분노했고 또 그 중에 칼빈도 한 사람이었으며 동역자 파렐에게 쓴 편지에서 솔직한 자기 심정을 그대로 표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제네바로 오면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편지에서. 그러나 세르베투스는 칼빈의 신앙을 오히려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를 심각하게 저주하면서 칼빈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문을 막고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극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그가 프랑스에서 로마교에 의해서 체포당한 뒤에 탈옥하는데 로마교에서는 당연히 그에게 화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랬는데 그가 간 곳이 공교롭게 제네바입니다. 당연히 세르베투스는 제네바 시의회에 의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그의 수감 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문은커녕 오히려 칼빈의 반대파가 그를 옹호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칼빈도 파렐에게 편지를 쓸 때는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의 속내를 비치기도 했지만 막상 그가 수감되어 있을 때 교부들의 책을 빌려주기도 하는 호의를 베풀었고 또한 세르베투스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주는 이제 자문의 어떤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가 재판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거나
그가 세르베투스를 죽인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대한민국 국민이 북괴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르베투스가 살아가던 시대, 그리고 그에게 판결을 내린 제네바 소위의 화형 결정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지금 어떻게 사람을 불태워 죽이냐 이래 하지만 당시로서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당시를, 16세기를 21세기의 눈으로 보면 안 되죠. 칼빈을 반대하는 반대파들은 끝까지 세르베투스를 옹호하면서 칼빈을 축출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세르베투스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세르베투스가 마지막 판결의 순간까지도 자신만만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네바 소위회가 자신들이 이제 판결하기 전 다른 스위스 네 도시국가의 판결에 대한 자문을 구했을 때 하나같이 그를 없애라는 그런 어떤 통지가 왔어요. 결국 제네바의 소위의 판결은 화형이었고, 칼빈은 마지막까지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화형 대신에 고통이 적은 참수형으로 바꿔줄 것을 소위에 이제 요청하지만 소위가 거부하죠. 그래서 그가 화형으로 죽었습니다. 칼빈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든 이 부분을 듭니다. 그리고 그를 까내리려고 하죠. 어떤 책에서는 그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르베투스를 대했다는 것이 유감스럽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선언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깎아내릴 것이 없어가지고 삼위일체 부정하고 괴물로 표현한 자를 옹호합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칼빈이 그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가 화형당한 것 자체를 21세기 관점에서 생각을 하니까 자꾸 칼빈이란 사람과 엮어버리는 겁니다. 자, 웃기는 짓거리죠. 누가 칼빈을 살인마라고 평가합니까? 누가 그가 제네바의 독재자고 제네바 학살자라고 주장합니까? 그런 주장하는 그가 바로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비난에 일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1, 2번 항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담배 냄새는 들어오고, 존 칼빈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조직 그리고 제스위트 또는 장미십자의 멤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칼빈이 살인마다, 제네바 학살자다, 진짜 도배가 될 정도로 많이 나타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와 별도로 해서 존 칼빈이 프리메이슨과 관련이 있고, 프랑스의 개혁파 교도들인 위그노죠. 위그노와 칼빈이 설립한 제네바 대학교도 프리메이슨과 관련이 있다는 식의 주장들이 나옵니다. 또는 그가 장미십자회 회원이었다거나 또는 제스위트 회원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되며, 특히 존 칼빈과 같은 입지전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안 목사님의 연구를 토대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째로, 현대 프리메이슨은 존 칼빈과 시대가 엇갈립니다. 현대 일루미나티의 기원은 1776년 5월 1일 아담 웨이샤프트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일루미나티 조직과 프리메이슨 조직이 통합된 것은 1782년의 일입니다.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별세한 16세기를 살아갔던 칼빈과 접점이 없습니다. 현대 프리메이슨이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프랑스 칼빈파인 위그노가 사용하는 위그노 크로스, 그리고 제스위트사나 멀타 기사단이 사용하는 멀타 십자가가 비슷하다, 그래서 제스위트와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면에 대해서요. 자,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에는요, 이 몰타 십자가는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되는 로고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그 둘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은 부족하다. 위그노 십자가는 1688년에 제작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작자가 무엇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제작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관련성을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거죠. 세 번째, 존 칼빈의 손사인과 관련해서 그가 프리메이슨 사인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자, 이거 주로 초상이 항상 이러고 있죠. 이거, 자, 이겁니다. 엄지와 검지를 들어 보이는 것인데 이 칼빈의 초상화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 점은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사실.
이 사인 자체는 분명 현대시대 프리메이슨 사인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칼빈 시대 당시에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수학 숫자 표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후대 일루미나티가 모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안 목사님이 저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역시 세 번째와 관련된 것으로 존 칼빈의 숨겨진 손사인, 그리고 불사조 문양으로 보이는 로고. 자, 불사조 문양으로 보이는 정말 그런 어떤 로고 같은 경우에는 몇몇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곳에서 로고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동기 목사도 이것을 카톡 프사로 사용을 했었어요. 지금 안 하는데. 이 불사조 문양이 바로 1559년에 설립된 제네바 대학교 로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 없이 로고가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뭐 일루미나티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불사조는 피닉스죠. 피닉스. 분명 피닉스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사용하는 로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입니다. 제네바 대학 로고를 문제 삼는 사람들은 당연히 설립자인 칼빈이 프리메이슨이었다라고 단정합니다. 아울러 존 칼빈의 숨겨진 손 역시 일루미나티 사인과 일치하죠. 이겁니다. 이거. 여기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나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하는 이 가슴에 손을 얹어가 하는 행위, 이 중지하고 이쪽 약지를 갖다가 또 붙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면 이것도 캡처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간에 어쩔 수 없죠.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일루미나티 손사인과 일치하죠. 우리도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의례적으로 왼쪽 가슴에다가 손을 올리잖아요. 물론 국기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루터나 웨슬리와 같은 이들도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는 초상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가 그런 손사인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장미 십자에 또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사인을 해서. 칼빈이 그런 사인을 하고 있다는 것과 별개로 그저 객관적으로 프리메이슨이었다라고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손사인을 했지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냥 그런 사인을 했으니까 의혹만 제기하는 거죠. 사인을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다 요거 했다 이게 다 저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러면? 응? 다 요랬다고 다 프리메이슨이냐고요. 그러잖아요. 응? 이 부분 또 캡처하면 안 되는데, 나 웬만하면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대 프리메이슨은 일루미나티와 통합되면서 사탄 숭배 조직으로서 출발합니다. 그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것이 1782년이라는 거예요. 기점이.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중세기 프리메이슨 조직이 있었어요. 회원 중에는 기독교 신앙 가인이도 있었습니다. 엘리트 그룹이었죠. 건축가 조합으로 알려진 이 조직의 멤버가 이제 처음에는 건축가 조직이었지만은 이것이 다양한 사회의 어떤 엘리트 계층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조직으로서 이제 발전하게 되죠. 이 조직의 멤버가 칼빈이었다고 해도 현대 일루미나티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이거는. 다섯째로, 스위스에 새겨져 있는 종교개혁 기념비, 세워져 있는 종교개혁 기념비에 영문 약자로 새겨진 IHS. 자, 정확히는 예수님의 헬라어 명칭입니다. 이게 이에수스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알파벳 이오타, 에타, 시그마, 이걸 이제 약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 갖다 크리스토그램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헬라어 약자입니다. 로마교 교황의 관에도 새겨져 있고 제스위트도 사용을 하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도 사용하는 문양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신이었던 호르셉의 상징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 약어는 7세기에서 8세기부터 사용되었습니다. 7세기에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동전의 최초로 이것이 나타나고, 그 후에 이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한 단체가 일루미나티 조직인 제스위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상징이라고 이제 자주 쓰이게 되죠. 이걸 가지고 존 칼빈과 또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지함입니다. 그것조차도. 그들이 상징으로 쓰기 전에 이미 크리스토그램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약자로 사용되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좀 내리죠. 존 칼빈은 프리메이슨인가? 또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조직인 장미 십자의 멤버였는가?
하는 의혹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결론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어떤 이런 선사인과 로고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주장을 합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일루미나티적인 발언을 했다거나 프리메이슨과 관련한, 예를 들어서 반기독교적이고 비신앙적인 어떤 비성경적인 어떤 가르침을 줬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주로 이런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측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나타난 것인데요. 자, 첫째로 존 칼빈과 현대 프리메이슨 조직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연대가 일치하지 않고요. 설사 그가 중세기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가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다는 객관적 문헌 자료도 없습니다. 두 번째, 존 칼빈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에 손사인을 하고 있는 것이 그가 그 멤버라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손사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가 실질적으로 그 조직에 가담했는지에 관한 사료, 문헌,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아울러 고대 일루미나티는 스페인에서 유대인에 의해서 창설이 되었고, 중세 일루미나티는 유대인 출신, 여러분 잘 아시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에 의해서 창설되었기 때문에 존 칼빈은 일루미나티 조직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주석, 문헌에서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그가 말한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애정 등은 모두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일 뿐 그가 새롭게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도 그가 반기독교적 단체에 소속되어서 이중 음성을 내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와 같은 자들은 한편으로는 올바른 음성을 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칼빈에게서는 현재까지 그와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존 칼빈을 반대하면서 그가 프리메이슨이고 프랑스 칼빈파 위그노가 프리메이슨 조직이다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성경의 애정을 부정하는 자들, 그리고 이단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 프리메이슨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오순절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사실. 참 특이하죠. 웃기죠 이게. 반대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대당하는 자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것도 또한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존 칼빈과 장미 십자회의 연관성은 그가 장미 십자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자, 이는 안 목사님이 프리메이슨 전문가인 존 다니엘의 저서에서 인용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재인용하자면 존 칼빈이 비밀 결사에 가입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가 장미 십자회로부터 돈을 받아 스위스에서 개신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는 있다 했어요. 자, 기부금 받았다는 뜻입니다. 과연 칼빈이 그 기부금의 출처를 알고 받았는가 모르고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오늘날 장로교 신학자 목사들 중에 일루미나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그 당시 사회상을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장미 십자회에서 자신들이 교회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부금을 건넸다면, 물론 비밀 결사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교회 조직입니다. 이렇게 건넸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가 장미 십자회로부터 기부금을 어떤 명목상으로든 받았다는 건 분명해 보이니까 이것을 비난한다면 할 말은 없으나, 그러나 그것이 그가 장미 십자회 멤버였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장미 십자회는 분명 표면적으로 기독교 형태를 취하는 비밀 결사 조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고개가 갸우뚱거리고 그래도 의문의 꼬리를 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결론을 내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지금까지 검증된 존 칼빈은,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검증된 존 칼빈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도 장미 십자의 멤버도 제스위트 조직원도 아닙니다. 둘째, 지금까지 검증된 그의 신학과 사상에서 반기독교적이며 비성경적인 사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셋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 칼빈과 같은 인물도 찾기 쉽지 않지만 그에게 흠결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 장미 십자회로부터 지원금 받은 건 어찌되었든 세르베투스의
관련되어 있는 점, 만약에 흠을 잡는다면요, 만약에 그래도 굳이 털어낸다면, 또한 파렐에게 보낸 표지에서 속마음을 드러내잖아요.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죽여버리겠다고 이 속마음을 드러낸 것, 분명히 인간적인 어떤 그런 흠결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에 흠과 티가 없는 인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없으니,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죠. 진짜 의인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사람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 지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존 칼빈은 참으로 위대한 학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도 흠결이 있었다는 것,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명하죠. 적어도 흠이 하나도 없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비방을 위한 근거 없는 흠집내기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무조건적으로 추앙하고 추종하는 것도 신앙의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하면서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존 칼빈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증된 존 칼빈의 신학과 사상에 문제가 없다 해도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그에게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우리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교조는 존 칼빈이 아닙니다. 존 칼빈은 우리의 종교의 교조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도 칼빈의 추종자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신학, 그리고 그의 후배들이 정말로 그것을 계승해서 또 남겨준 이 많은 이 고전들은 그가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흠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나중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자, 여러분, 굉장히 강의가 길어졌죠. 제가 이 강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조금은 걸림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의 신숭생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이 강의로 별로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해소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아무튼 간에 앞으로도 또 관련 자료들을 찾게 되면, 그리고 또 새롭게 추가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조금이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정말로 마음에 걸리는 것도 생기고 의혹도 생기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저 천성 가는 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절대로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요특강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